10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완전히 멸하였음과 또 여리코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음과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함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의 성읍들 중 하나같이 큰 성읍이며 그 성읍이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강했음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피람과 라키스 왕 야피아와 에클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우리로 기브온을 치게 하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모리인들의 5왕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키스 왕, 에클론 왕이 함께 모여 그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올라가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대하여 싸움을 벌이더라. 이 기브온이 아이보다도 강한 성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이걸 빨리 다 이놈들을 쳐 부시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5 왕이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뭐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모두가 전쟁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어떤 싸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내 생에 있어서 마귀와의 어떤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요? 전쟁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누구와? 마귀의 전쟁에 주님 오실 날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과를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유심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셔가지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9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택하시는 곳. 그리고 여기 10장 1절은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성경에 769개가 그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 나온다 그 얘기죠. 여기요. 물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키세덱은 나와요. 살렘은 나오죠. 근데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여기 처음 나와요.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544개 나오는데 사랑이란 단어보다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 그 얘기죠. 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렘이란 단어가 뭐예요? 화평이란 뜻이죠. 예루살렘은 뭐예요? 화평의 성읍이다. 화평의 성읍. 그런데 이 화평의 성읍이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 화평의 성읍은 1949년 그러니까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 후에도 33번이나 공격을 받았어요. 그 화평의 도시인가요? 아니죠. 요즘에도 매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어때? 피해로하고 뭐 돌 던지고 데모하고 경찰도 출동하고 나중에 어떤 때는 실탄도 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계속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도시는 화평의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아모리인들과 여부스인들이 그곳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라고 하고 또 여호수아 18장 28절은 여부시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짓밟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그대로 한다면 계속해서 짓밟힌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관이 와서 아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주 파괴했죠.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일어난다 그 얘기죠.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도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42달 하면 뭐죠? 대환란 기간의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아주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말이죠. 유대인들은 다 잡아 죽이죠. 그래서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마귀에게 제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다 거기서 다 죽게 돼서 그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죠. 그 뒤부터 약 1000년간 시삭과 여호와스, 르신 등에 의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끊임없어,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은 안정적으로 평화가 유지된 그러한 기간이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공격했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중간 지점에도 4번이나 공격을 받았어요. 한 400년 기간 동안에 한 4번이나 공격을 받았고 사도행전 기간 이후에도 AD 70년 로마에게 받았고 또 AD 135년에 로마에게 또 재침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AD 614년 페르시아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고 건물은 다 파괴되고 불살러지고 그렇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비잔틴 제국 사람들에게 AD 629년에 또 당했고 AD 638년부터 1908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을 서로 다른 그 모슬렘들이 말이죠. 공격을 해서 모슬렘 집단들이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모슬렘으로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 기간에 1099년에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됐죠. 로마 카톨릭이요. 그 이따 다시 또 모슬렘 살라딘 장군이 1187년에 다시 탈환했어요. 뺏었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십자군 소속인 영국의 사자왕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왕이 1192년에 또 여기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서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강대국들의 교차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거기는 아주 곡창지대고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탈환하는 그 사람, 그 나라와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호리즘 타타르족에게 1240년경에 또 빼앗겼고 1260년부터 1840년 사이에 또 서로 다른 모슬렘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또 뺏었어요. 공격을 받았죠. 또 1917년까지 오스만 투르크족이 거기를 차지했었죠. 터키죠, 터키. 그리고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1917년. 정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히 파란만장한 그러한 화평의 성읍이에요. 근데 왜 화평의 성읍이라고 그랬을까?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거기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할 때는 그것이 이제 화평의 성읍이란 단어를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1948년 해방됐죠? 예, 독립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전쟁 독립하자마자 그 해 바로 공격했죠. 아랍 사람들이요.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유명하죠. 그때 또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안티파타에 소속된 모슬렘 사람들이 38번이나 자살 폭탄을 시도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데도 하여튼 참 이스라엘이 말이죠. 강한 군대로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중엔 다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991년 사담 후세인 있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예루살렘에 로켓을 발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거기 특공대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멀리에서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에부터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물론 이제 항공모함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배치가 됐지만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부은 거예요. 폭탄을, 로켓포를.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로켓으로 멀리 바다에서 쏴버려. 항공모함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가요? 그 다음에 전투기가 가서 막 폭격하죠. 중요 시설들, 기지들.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올라가서 잔당을 소탕하고 해가지고 그때 숨어 있다가 뉴스에도 나왔죠. 후세인. 굴 속에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잡혀 나와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로켓포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의 성읍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지상에 평화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화평의 성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거기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요. 큰 종교들이.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성읍은 곧 유엔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모두 직결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 짓밟아버린다고 얘기죠. 피가 320km 정도 말고비 높이로 흐른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거에 관한 예표라고 하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10장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지금 여호수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먼저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장면. 이들도 그렇게 되죠. 그거에 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발에 입 맞추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쇠몽댕이로 머리를 다 내려쳐 버린다고 시편 2편 6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들이 그 주인한테는 몽둥이 들고 팍 하면 막 살살 기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핥잖아요. 그거 똑같이 개들이 그 주인한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막 오줌 싸면서 기어와가지고 발 핥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주님의 대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곧 위대한 왕의 도성,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신 위대한 왕의 도성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것은 반드시 벌어진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그냥 막연하게 써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재미난 무슨 소설같이 또 무슨 전설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100% 성취된다.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관해서 구약에 48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분께서 신약에 오심으로 인하여, 초림 때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100% 성취됐는데 그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다. 이건 세상에 이런 확률은 없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300개 예언을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았어요. 48가지 맞추는데 그 높은 확률인데 300개를 맞힌 것은 우리가 수를 셀 수 없어요. 수를 셀 수 없어요. 자, 여기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주라는 뜻이에요. 야, 의로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첫 번째 왕 이름과 대조되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누가 나와요? 살렘 왕 멜키세덱이 나오죠. 이 멜키세덱은, 멜키세덱의 뜻은 뭐예요? 의의 왕. 비슷하잖아, 이름이. 멜키세덱은 의의 왕인데 이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라고 얘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 가짜야. 아도니세덱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유사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도니세덱은 이방인들의 왕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면 이게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듯이 쫙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관심 있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조명을 주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재림 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주인 이 아도니세덱은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역사하는 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어떻습니까? 그 10명의 왕들이 신약의 여호수아와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대적해서 모일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작은 왕이 이제 세상에 세 왕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우리로 기브온을 치게 하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모리인들의 5 왕,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키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그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올라와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5 왕이 이제 화친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 교훈.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여호수아와 친구라면 누구든지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여부수, 기브온이 말이죠.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싸우려는 생각으로 중립을 지켰어요. 다만 조약만 맺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중립적인 친구, 우호적이진 않아도 뭐 욕을 안 하는 그런 사람까지 모두 세상으로부터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처음에 우선 배척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배척당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배척이 당합니다. 저 친구 옛날에 안 그러더니 말이야. 왜 저렇게 변했지? 나랑 술도 잘 먹고 같이 놀러도 잘 다니고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짓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나 하고 지옥에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지옥에 간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 실족하게 돼. 실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나를 대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면 마귀가 겁을 주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그 도움을 주고 결정적인 그러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잘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벌써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딱 갈라가지고 여러분하고 원수가 되도록 만든다고 얘기죠.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게요?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그러려니,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흥분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놀래가지고 육신적으로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져. 마귀가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조약 맺었으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무슨 공격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왜 조약 맺었다는 이유로만으로 그냥 그대로 공격하느냐.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먼저 공격한다고 얘기죠. 그러나 주님과 사이에는 중립은 없어요. 주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쪽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하고 친구가 되길 좋아하는데 세상을 버리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한다 그 얘기죠.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무장을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셔야 돼.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건 나를 반대하는 자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막 무슨 일들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흩트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에게 더듬으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는 산간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의 모든 왕이 우리를 대항하여 함께 모였음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 급히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 당신들하고 지금 우리 화치를 맺으니까, 조약을 맺으니까 지금 아모리인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이거 도저히 막을 힘이 없다. 도와달라 그런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잠시 생각할 때, 우리 모르고 화친을 맺었는데 저거를 우리 손으로 처단할 수 없는데 그냥 놔두면 이 다손왕이 이 공격을 해서 얘네들을 다 없애버릴 텐데, 그럼 내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내 칼에 피를 안 묻히고 이걸 간단히 처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도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왜? 조약을 맺어.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걸 덮기 위해서 말이죠, 그 남편 우리아를 심한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근데
성경은 너가 칼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시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여호수아는 그거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동을 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우리 여기다 시를 끼워놓으시고 에스겔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뒤편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뒤쪽에 에스겔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좀 찾기가 힘드시면 그냥 들으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복음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죄인들을 지옥에 가도록 놔두면 방치한다면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녀가 있고 자기 아내,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복음도 안 전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 그러면 지금 그 다윗이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나 같은 거다 그 얘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복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위반한 그러한 것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이 책임을 면허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라는 건 원래 성경을 찾는 게 성경 공부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0장 20절 보면 21절하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아니하고 보여주었으며 개역성경에서 삭제되어 있어요.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열심히 가서 증거했다 그 얘기죠. 또 여기 26절 보세요. 26절 2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그죠? 피 아까 에스겔 3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너에게 묻겠다.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그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불순종,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자기가 안 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전부 주변에 안 있는 사람 다 알렸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잠언 11장 30절에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겨오는 게 이게 현명한 사람이나 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7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9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이제 길갈에서부터 이제 지금 그 기브온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미 종결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서둘러서 지금 군대를 출동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 3일을 가야 돼요. 3일. 떨어진 거리가 약 36km 정도 되니까 이걸 하룻밤 사이에 갔다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그 많은 병력들이, 군사들이 막 달려서 간 거예요. 거기까지 3일 동안 가 있는데 하룻밤 만에 가버렸으니까요. 야,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 빨리 신속히 안 막으면 그 5 왕들이 공격해서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기부호는 다 멸망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보론 앞에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는 이거에 우리가 패한 거하고 똑같다 생각해 하니까 막 달린 거예요. 대단히 빨리 달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그 10절 하반부에 보면 말이죠,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존댓말로 치시니라. 누가 치셨어요? 주님이 치셨다고 해요. 주님이 쫓아가서 막 다, 그러니까 내가 앞 나가서 다 처단할 테니까 너희 무조건 밀고 나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육신과 싸울 때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 내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너희 가기만 해라, 그 얘기죠. 마치 다 종료된 것처럼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는 것은 다 그렇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박해. 어마어마하게 박해됐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 버려요. 파선. 그리고 동족들, 강도들에게 공격받고 담대로 이동하다가 그 물건 뺏고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곳곳에 옛날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여튼 죽을 위기에 많이 처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디 고소가 아니라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는 배고픔과 피곤과 항상 고통 가운데 살면서 온갖 죄를 다 겪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모든 것을 통과하고 승리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거 딱 나오잖아요.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나 이렇게 이거 주님, 왜냐하면 이 고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상 주실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멸류관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한 영적 그러한 약속이 이미 여러분과 주님과에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활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겁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때요?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이 개싸움 하는 거 봤어요? 개나 소나 짐승들 싸울 때 투견 뭐 이런, 벌써 딱 힘이 약한 사람 꼬리를 쫙 내리잖아요. 그놈은 무조건 지는 거야. 그거는 저도 그냥 이빨을 도그리고 같이 이렇게 덤비는 그 짐승들은 이긴다고요. 약해도. 여러분 어때요? 쥐가 막 고양이들, 쥐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고양이 물어뜯으면 고양이도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두려움을 딱 가지면 영적 전쟁이 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거 입고 조금씩 굶어 죽을 거야. 아이고 나 지금 다른 사람부터 창피함 당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군사의 자격이 없어.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 주님께서. 여기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앞서 도망하여 벳호른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로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참 대단하죠. 전쟁을 누가 주관하세요? 전사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싸움에 능통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떤 싸움에도 그분은 지지 않아요. 그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운 거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우는 것이. 그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적을 패주시키시고 죽이시며 추격까지 하시고 그리고 치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주님이 치셨다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이. 주님께서 치셨다고.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실 때 직접 용사같이 나가셔서 전사와 같이 막 내려가셔서 막 그 울부짖으시고 호령을 내시고 포효하시고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되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짓밟아버린다. 완전히요. 이사야 63장 3절에 포도즙을 짓밟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재림하시면서. 실제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왔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셨죠. 그 적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큰 돌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볼링공보다도 큰 이만한 우박이 있다는 거죠. 우박에 머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내려오면서 위에서부터 가속이 붙어가지고 직사예요. 그냥 직사. 가벼운 물건마저도 사람이 죽는데 그 큰 우박덩어리를 맞으면 직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박은 누군가 함께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보관해 놓으셨다고 욥기 3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여기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쟁의 날에 사용하셨잖아요. 우박을.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대환란 때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 전투가 전쟁을 하면요, 겨울에 하면은 그 힘이 10배 이상 들어요. 왜? 눈이 오고 춥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동할 수가 없어. 눈 빠지죠. 눈이 녹으면 젖어버리죠. 동상 걸리죠. 사람이 이 살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공격할 때 말이죠.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것이고, 우리 그 6.25 때도 저쪽 남쪽까지 밀렸다가 다시 유행거들하고 북진해서 저기 두만강까지 올라가고 백두산까지 다 올라가고 두만강 물까지 떠와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말이죠. 이랬는데 겨울이 돼버리니까 어떡해요? 다 동사에서 전쟁이고 뭐고 필요 없으면 추워 죽겠는데 영하 3, 40도 되는데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사에 가서 발을 막 다 잘라내고 썩으니까. 그 무기는 갖고 있고 거기에 또 중공군들은 막 공격하죠. 흥남철수 하는데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동사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요.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겨울에 저 지리산이나 눈이 왔는데 제가 작전을 나가보니까 지리산에 이제 병력을 이끌고 보병이라는 게 걸어가죠. 걸어서 산을 타고 어느 지점까지만 약간 차 타고 나머지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리산 꼭대기 올라니까 눈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걸으려면 푹 들어가면 여기까지 가야 돼. 안 가면 죽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무기에다 실탄 들고 말이죠. 배낭 메고 그걸 걸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 남쪽에도 그런데 더 추운 지방에는 어떨까요? 그거 대단하거든요. 대환란 때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가 오죠. 큰 우박들이 내린다고 에스겔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번개, 음성, 천둥, 지진들과 더불어서 대환란 때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박을 내려서 다 맞으면 죽게 하는 것이,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내려진 재앙, 출애굽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대환란 때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한 달란트만한 그러한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린다. 한 달란트 무게는 다 틀려요. 종류마다. 약 27kg에서 45kg 되는 우박이 내리는 거야. 쇳덩어리 이만한 게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 한 방 마시면 즉사예요. 즉사. 포탄 같은 거예요. 완전히요. 즉사. 그러니까 여기에 칼에 맞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전쟁은 간단하시잖아요. 너희 너무 힘들이지만 너 그냥 잔당만 소탕해라. 내가 그냥 우박으로 다 그냥 쓰러뜨릴 테니까. 얼마나 정확하세요.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과 여러분이 극복하기,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려운 거, 이건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히, 어떻게? 자주, 매일. 그래서 기필코 그것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든 무슨 일이든 건강이든 뭐든 전부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안 매달리고 안 된 거에 가서는 주님이 책임 안 지세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 기도 안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 간구 못 드리기 때문에 못하는 게 80% 이상이에요. 80%.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어려움이 오거나 공격이 오면 평소에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평시에 훈련을 철저하게 예행 연습을 해놓으면 전쟁이 나도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화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말이죠. 군인들이 부조리나 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군인들이 뭐예요? 부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권이나 잡으려고 그런 거나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전쟁이 나봐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배부르니까 그냥 하고 맨날 좋은 거 주고 그런 공짜로 주니까 그냥 먹고 놀고 뭐 좀 죄짓만한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말로 무장을 하고 매일 주님께 간구드리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와 이런 것들에 개입하세요. 왜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느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꼭 주님께 여러분은 간구드려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주님 개입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학생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 모든 전반적인 세상 일과 또 세상과 접하는 일, 믿음에 관한 문제 모두를 주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승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희는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저희에게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받는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은 적인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압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